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9일 수요일 성경 공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회의 전반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4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디아 지역 선교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거죠. 이 안디옥이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 그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방향으로는 북쪽으로 오지만 어, 수도에서 지방으로 간 것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어, 주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네.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보통 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기본 가르침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기 더하기 무엇인데 그 무엇이 어, 할례 또 더하기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남자들만 대상되는 거니까 남녀 포함 다 한다면은 모세율법을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바나바 이렇게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그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상의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몇을 더해서 파송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바나바와 함께 한 사람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 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또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13장, 14장에 있던 일들을 계속 간증한 거죠.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네. 딱뭐 사도 장로 이렇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네. 그러니까 이 12장에 있던 그 핍박, 네. 헤롯 아그리파의 핍박 이후에 다시 교회들이 또 예루살렘에도 모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 다시 13장, 14장의 선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일 이런 것도 다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는 중에 또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1절에서 말했던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람인데 그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 무할례를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무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할례를 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3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거기에다가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성례전이라는 그 할례라는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성례전의 구원. 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성례전이죠. 성례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어떤 행위 구원, 율법 구원 이런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the Council of Jerusalem, the Council at Jerusal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처음에는 이제 자유 토론을 한 거죠.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리고 10장, 11장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베드로를 뭐 유대인의 사도 바울을 뭐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라고 베드로가 친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 유대인 그들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런 것이 8장과 이 고넬료의 10장에서 그대로 나오는데요. 8장에서 보면 8장에서 먼저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성령 내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있고요. 또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44절에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더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먼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먼저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여기 15장 8절에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 우리의 마음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컨펌해 주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네, 네, 의로워지는 거죠.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 베드로의 입에서 먼저 나온 거죠. 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너희는, 예, 갈라디아서 3장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침례는 성령이 오심을 오시는 성령 침례,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물침례, 이렇게 되는 거죠.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읽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성령 침례,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도이고,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더 부족한 성도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무슨 안식일을 지켜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그런 조건을 다는 것,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빼내고 구원, 이것도 역시 참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 할례를 받고 특별히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을 왜 이방인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예, 여기에 이제 요 너희가가 바로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율법의 그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온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예를 들자면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베드로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바울 복음, 베드로 복음 뭐 이렇게 자꾸 분리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찾기를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공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죠. 한 예수 한 복음이지 한 예수 두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회의가 어떤 이 초대교회의 핵심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변곡점인 거죠. 이때 기독교가 유대주의를 갔으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유대교의 결별을 딱 선언하고 할례를 떼내고 유대교를 떼내고 기독교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로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모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모세 율법의 어떤 그 의식이나 아니면 뭐 제사나 뭐 이런 거, 또 할례나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거지, 모세의 뭐 10계명부터 말해서 모든 윤리적인 것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듯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교를 극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명확하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에 종료주일,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회의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서 유대교의 할례에게 기독교가 사로잡히는 그런 일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 모든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지고 온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로 또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과 또 종료주일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또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4월 2일 첫 주일, 예, 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찬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